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오늘 귀한 은혜 경험합시다 하면서 인사 나누시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은혜 경험합시다. 오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은혜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둑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둑 아시죠? 에어에어 하는 바둑이 말고요. 우리 기사하는 바둑 이야기입니다. 이 바둑들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바둑을 둔 후에 그 자리를 바로 일어나서 떠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둑을 다 두고 난 다음에 복기라고 해서 이제 방금 둔 그 바둑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어졌었고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탄하게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고 합니다. 승부를 넘어서서요, 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프로 바둑 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기사와 또 프로 기사와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둑을 좀 잘 두시는 분들하고 처음 바둑을 배우시는 분들하고 바둑을 둘 때에는 아마 몇 수 정도 이렇게 깔고 소위 말하는 몇 수 적고 이렇게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만은 이 프로와 아마추어 관계도 그렇다고 합니다. 몇 수 정도가 아니라 한 10수 정도를 두고 깔아서 두어도 이 아마추어 기사는 프로 기사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고의 아마추어가 프로 기사와 둘 때도 낙점을 두고 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프로 기사들 사이에는 또 등급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1단부터 9단까지 있다고 합니다. 9단은 가장 높은 수준, 신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입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단은 처음 이제 입수를 해서 이제 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수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신앙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마지막인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판단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판단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의 그런 생각에서 뛰어넘어 프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 바둑에서 말하는 9단,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입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 신앙의 경지,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몇 번 그냥 주일 됐으니까, 새벽 기도회니까, 수요 예배니까, 속회 예배니까 그냥 오고 가고 할 때에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릴 거 버리고 얻을 거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무쌍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요, 옳고 그름의 능력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지 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런 단계를 이제는 여러분들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논할 때 이거냐 저거냐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적합한가를 우리가 그 한 차원 더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람의 궤변이나 간사한 유혹에 빠진 채 잡다한 그런 교훈에 흔들려 판단력에 여러분들 균형이 흔들리지 않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표, 병 고침 받는 것, 내가 부유함을 얻는 것, 그런 문제 해결받는 것이 목표.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종교활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과 과정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리다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장성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키와 나이가 뭐 커져야 되고 뭐 생각이 깊어야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나이 그리고 영적인 나이가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가능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행여 나이는 50살인데요. 생각하는 것은 5살짜리밖에 정도 되지 않는다든지, 나이는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취함이 새까맣게 났다거나 목소리가 70살 난 어르신애들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그건 균형을 잡힌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요, 잘 성장하고 잘 양육되어져서 제 구실을 해내는 어른스러운 교인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20년, 30년씩이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철부지 같은 임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임원들의 구실은 하지도 못한 채 교인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에는 사람이 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키로 말하면요, 3m 이상 자라는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곤란합니다. 아마 2m 이상 정도 자라난 그런 사람들 봐도요, 굉장히 불편해 보일 겁니다. 제 아무리 커도 2m 안팎이 적정한 선이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3m 이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시설이 안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입문도 3m 이상 못 넘다는 얘기예요. 무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kg, 300kg 이상 된다면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기도 어렵고요, 침대에서도 잘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적인 성장의 경우에도 그 표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성장의 표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졌던 표준의식이에요. 당신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이 바울 사도는 누구를 본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장성의 목표이고 장성한 분량의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상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서 좀 잘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탈을 벗읍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탈을 벗으십시다. 아멘. 어린아이의 탈을 벗으셔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키도 몸무게도 목소리도 피부도 모두 다릅니다. 20살도 더 먹은 청년이요, 생각해보세요. 우유병을 들고선 우유를 마신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장가간 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또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져보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50살 난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학교 운동장에 가서 팽이치기나 하고 딱지치기나 하고 놀이동산이나 다니고 연이나 다니고 논다면요, 그런 사람 비정상 사람이라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장성한 후로는 어떤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버리셔야지 돼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아이 일을, 즉 어린아이 시절에 하던 일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 그때는요,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를 잘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제가 길러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잘 보시면은요, 잘 넘어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있다가도요, 제가 야, 그 다음에 아빠가 어떻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면요, 그래요 하고선 또 넘어가요. 그리고 안 사줘도 그것을 또 금방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상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그렇습니다. 유혹이나 악한 죄에 잘 넘어가기도 하고 잘 동요하기도 하고 금방 그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합니다. 만일 어른이 그렇게 조직가하지 못한 태도로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견고한 믿음 생활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들만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만의 가치가 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만의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으로서의 세계가 있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장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장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장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만큼 크느냐, 누구처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큰 흉악범 되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 뭡니까? 나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더 많이 배우고 너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잘되고 부모처럼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짓밟거나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짓밟거나 예수님의 그 생각을 파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단자들이나 적그리스도자들, 그런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주 잘 닮아가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척하면서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고 이것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장성한 사람은요, 장성한 나무와 같다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나 뿌리가 얕은 나무에는요, 작은 약풍에도 흔들립니다.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지주 목을 텐도요, 그것은 얕게 심어져 있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뿌리가 깊어 태풍에도 잘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장성한 사람은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가 와도 눈보라가 쳐도
바닷가에 있는 나무가 더 견고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닷가의 바람이 더 거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닷가에 안 사시나 봐요. 저만 바닷가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나무가 더 장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강풍에도 어떠한 그 유혹과 그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업용수가 흘러들어가는 우리 강물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아무리 좋고 비싼 나무, 아무리 박토에 심고 깊게 나무를 심었어도요, 그곳에 공업용수를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그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에 간사하게 유혹에 빠져서 모든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항상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단운동이나 그 교훈은 밀려가기도 합니다. 자꾸 변화되고 자꾸 바뀌고 자꾸 변질되는 것이 이 이단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조류에 쉽게 휩쓸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물들고 마는 얘기예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계곡으로 밀려서 떨어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우리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서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여기가 옳은 건가? 여기가 저기만 건가? 또 여기가 바른 것이겠지 하면서 이리저리 계속 뿌리를 옮겨서 나무를 심게 되면요,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처럼 한 곳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돼요. 자기에게 알맞는 신령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신령한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영양분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고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줘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수초와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를 내가 받는 것처럼 나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가져도요,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종교 활동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는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이 예배당을 생각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독수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심령이 하나님 말씀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반응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